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5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요한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6절, 17절에서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16절에서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능력이 많으신 이로 소개하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3장 9절에 나온 찍힌 나무들이 들어가는 불도 신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16절 바로 다음 구절에 꺼지지 않는 불도 심판을 언급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맥상 여기에 나오는 불도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메시아의 세례에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는 농부가 알곡을 곡간에 모으듯이 회개하는 자들을 불로 연단하고 정화할 겁니다. 하지만 농부가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심판에 파멸시키실 겁니다. 즉 메시아 시대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가져오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 전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세례 장면 전에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계속해서 요한의 사역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언급해왔고 이제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가 비교적 상세하게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요한의 투옥만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정해진 그의 때에 왔다가 메시아가 오고 정해진 그의 때가 다해 무대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에는 성령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누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데 반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 거꾸로 올라가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 최종적으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 청중을 대상으로 유대인의 족보 형식을 취한 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대상을 겨냥해 헬라식의 족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특성 중 하나인 보편성의 추구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례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누가는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드러낸 후 인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이와 같은 배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또한 사람의 아들, 즉 인자임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고난의 종, 인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복음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온전히 전해지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복음 되시는 주님 온전히 전해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